7절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왔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갔지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도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가까이 와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의 질문 속에서 우리의 질문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들도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행여 선줄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의 자리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시간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작별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정확히 하면 3년 반인데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 이제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의 지혜로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같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인간들의 어떤 지혜로서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은 예수님한테 기적을 혜택을 입고 한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베풀고 했음에도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자꾸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왜 떠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면은 다른 보혜사에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같이 이들과 같이 다녀도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러니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그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좀 아버지 좀 보여주이소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다니면서 각양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줬음에도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다? 아버지께서 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이거는 내가 인간들이 하는 그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도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육체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면서도 100%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는 100%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체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체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이 육체로서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우리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능력을 입고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행하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만 보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행했잖아. 몇 절이냐 보세요.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뭐를 보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신 그 공생애 동안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것이 전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하여서 병이 왔고 죄로 인하여서 불행이 왔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깨뜨리는 그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걸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뭐라 그런다?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표적. 그죠? 표적.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은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에고 에이미 그 기법이라 그러는데 내가 무엇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내가 거기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도 표피적으로 나타난 그런 기적만 봤지 실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런 질문을 잘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 빌립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을 빌립이 대신해 준 거예요. 이 빌립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왜 하필 빌립이 등장하느냐?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할 때도 딱 계산하잖아요. 계산 딱 뚫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 빵 사려면 돈이 얼마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그 제자가 여기 딱 등장해가지고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했죠. 이성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런 이 질문 속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궁극적인 질문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빌립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다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관이 있어요. 신관. 이걸 신의 개념어라 그러는데 모든 인간들은
나는 신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는 저건 신이었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을 좀 행해달라 그러거든요. 당신이 신일 것 같으면은 나를 좀 설득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설득을 어떤 식으로 해달라느냐,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 쉽게 예를 들어서 뭐 흔히 그런 얘기잖아.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물어도 그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오늘 또 탁 나타나 가지고서 어디로 갈까요 해서 탁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귀인을 만나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신이 믿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그런 신이 딱 올 것 같으면 이게 신이구나. 야, 내가 바라는 신이구나. 그 신을 섬긴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숫자만큼 신이 있어요. 인간들의 숫자만큼. 왜 그러니까 신이 다양한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범신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신론.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도 누가 있고?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누가 있고? 해구신이 있고. 해신, 용왕이 있고. 그죠? 응? 하다못해 새로 가게 오픈하면 명태 대가리라도 걸어놔야 그게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라니까. 신앙. 그 사람이 믿는 귀신은 명태를 좋아하는 귀신이야. 명태한테 그 재물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모든 인간들 자기 이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신의 개념, 이 개념에서 들어왔을 때는 내가 믿습니다. 그 빌립이 지금 질문하는 이 속에도 지금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이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빌립은 알고 있는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최소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된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도 빌립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빌립이 이 질문이 빌립의 질문만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질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믿음은 언제 확인이 되는 줄 아세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딱 다다라야 믿음이 발동이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딱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침묵해도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침묵을 기다린다 못 기다린다? 그럼 우리 난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우리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뭐예요? 떼쓰는 거. 애들 떼쓰는 게 뭐예요? 나 밥 안 먹을래! 이러잖아요. 이게 금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금식으로 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말이에요. 언제 기도해요? 김관식 씨는 언제 기도해? 금식 기도 해봤어요? 언제 기도하냐면 답답하면 하는 거예요. 답답하면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기도 이게 안 돼. 막 답답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는 하는 생각이 기도는 가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오해해가지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세요. 하는데 우리는 다 그런 사고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조금 접촉점을 찾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고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는 거, 이것이 믿어질 땐 그때는 침묵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아무 그게 없을지라도 다 주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 가겠지. 만약에 어려운 상황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었구나. 그럼 기다려야죠. 이게 믿어질 때가 신자는 진짜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상황에도 방방 뛴다 안 뛴다? 방방 안 뛰어요. 아이들이 보세요.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엄마의 그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다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나 갓난 애기 때는 엄마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을 느껴가지고 막 울지요. 그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제는 엄마가 없어도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죠? 그럼 왜 그래요? 어렸을 때는 엄마의 부재를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어야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엄마는 지금 이 옆에 없다 할지라도 엄마는 항상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엄마 없어도 운다 안 운다?
안 울죠. 그럼 우리 신앙은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갓난아기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딱 경험을 했을 거예요. 갓난아기 시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적극적 응답 받았죠? 그런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좀 해왔는가요? 진짜 제 간증이에요. 신앙이 처음 이렇게 할 때는 기도만 하면 즉시 응답이 왔다니까. 희한하게 와요. 그냥 그때는 참 예수 믿을 맛이 났는데 그때 진짜 속된 얘기로 내가 뭐를 먹고 싶다 해도 누가 선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서로 얼굴 쳐다보고 놀랬다니까. 그래서 서로 말을 못했다니까. 그러면 또 뭐가 생기고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곧 뭔지 아세요? 믿기요. 그래, 믿기. 그게 믿기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걸 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각양의 그림책들도 일어나죠. 다양한 은사들도, 그죠? 막 이게 방언도 하고 말이야, 통역도 하고 환상도 보고 입신도 하고 저거 참 많이 했거든. 그걸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게 그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기도하면은 어그러져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어그러져. 나중에 저 사람이 저보고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만 했다면 이상하게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스럽죠. 내가 능력이 떨어졌나?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특유의 인간 오기가 발동돼서 어디로 들어간다? 제가 왜 산에 매일 밤 산기도 다닌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왜? 우리는 딱 사이다 튀기듯이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막 즉시 막 보여줬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재, 침묵 속에 계실 때는 우리 미치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신다니까. 그 과정을 지나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때부터는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현상론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 그 현상론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그 말씀 자체가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멘? 아멘. 모든 신앙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지금 빌립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걸 원해요? 떠나지 않는 걸 원해요? 떠나지 않는 걸, 모든 제자들은 안 떠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이 늘 곁에 있어주기를 원해. 이 갓난아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하냐?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뭐냐? 이들이 가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나가지고 뭐만 하나 딱 줬냐? 성경 하나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바로 만난 사람은 이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하나 딱 속에, 이 말씀이 이제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에 새겨졌어요? 이제 신비에 새겨졌죠? 그죠? 이 속에 새겨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본인이 안다니까, 이거는. 이런 신앙이 됐을 때 두려움이 없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깥에서 찾았다, 안에서 찾았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네가 왜 모르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건들을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신 이야기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행한 모든 것들은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는 일들이야.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이쪽 제자들에게 넘겨가지고 오순절 딱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입장에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셔서 성령이 딱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안전벨이 딱 꽂히고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그렇죠?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 보는 거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잖아요. 얘들아, 이건 내가 우리께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내 안에 예수가 한 것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누굴 줘요? 예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부터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당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당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이렇게 떠나본 적이, 과거에는 이 뭡니까? 그 성령 오기 전에는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인간의 의지와 각오가 그렇게 투철한 사람일지라도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 죽는다 했을 때 자기가 죽는데까지 따라가서 막아준다 했을 때에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인간의 의지나 각오로서 따르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 아버지께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성령이 와야 돼. 그걸 가르치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를 못 믿어. 절대로 못 믿어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이 와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것이 내 것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해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했는데 예수를 믿고자 해도 믿지 못하는 한계성을 해서 항복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율법 생활이라니까. 이게 제가 40년 걸렸다니까, 이게. 응?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난다? 인간 특유의 뭐가 나온다? 열심이 나오죠. 그래서 열심을 대체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대체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싹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뭐냐, 멀리서 찾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은 쉬운 얘기를 경험된 사람 안다니까. 이거 누구 말 맞더라. 먹어본 사람 맛을 알듯이. 그렇게 이런 경험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된 것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다른 게 설교 아니고. 바울의 설교는 뭐를 설교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설교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난 예수. 이게 설교라니까. 자기가 만난 이 예수가 없으면은 성경을 문자풀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서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서 성경을 뭐하냐 푸는데, 그것이 이걸 일컬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공교하게 지은 말로서 성경을 해서 이게 영지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는 머리로 이성적으로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만 사변화시키는 거예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심리학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은혜와 긍휼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어떤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을 그 이론을 한다니까. 이건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절대로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라니까. 강력한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복음을 가지고서 아주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을 가지고 동원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성경 끄집어내는 거 철학적 배경을 쫙 깔아. 그러면은 인간들은 굉장히 그게 듣기 좋다니까. 이성적으로 딱 이게 많이 배운 사람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머리로 나왔는데 삶이 없어. 그래서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개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과 똑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얼마 전에 어떤 저 하나 봤는데, 죄 짓는 기쁨이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과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가지고 영적 깡패짓을 하고 다닌다니까. 그들은 뭐냐, 자기들이 이론화시켜놓은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카테르 속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정지하고 그랬어요. 대부분 이 지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복음 한다고 하면서 어디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나무래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래는 건 뭐냐? 진짜 본인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면 못 성질 교회가 없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어디든 가게 할 것 같으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갔더라도 그 예수 믿음이 어디 달라지냐고. 빛이 어둠에 필요한 것이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가지고 성경은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 뭔가 있다니까. 섬기기는 싫고 아는 거 가지고 선생 노릇 하고 싶고, 그러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주대의로만 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라니까. 영주주의. 지금 이 시대가 엄청 많아. 이 영주주의가 두 가지예요. 이단은 율법주의와 영주주의예요.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로마서 1장까지 11장까지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이게 교리라 그랬어요. 교리. 그죠? 요 교리만 있고 12장부터 16장이 없는 사람이 영주주의인 거예요. 삶이 없는 것이 영주주의. 여기 야고보식을 할 것 같으면 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걸 무슨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고 죽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만. 요거는 요 달달 외우면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아, 율법에 인간의 행위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행위를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람은 속아. 안 먹어본 사람은 속는다니까. 그걸 겪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이 교리가 없고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을 강조하면 여기 곧 뭐가 되느냐, 인본주의 성화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니까. 아멘? 아멘.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전반부에는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삶이 나오잖아요. 그죠? 머리로만 알고 삶이 없다. 그건 중국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나무로 평가하지 않고 열매 보라. 열매로 나무 판단할게. 열매 보자, 열매. 그럼 예수님의 그 긍휼이나 은혜라는 그 뭡니까, 참감나무에 접을 붙였을 것 같으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 참감나무가 긍휼의 나무인데, 은혜의 나무인데, 그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은혜와 긍휼이 나와야 되겠죠. 섬김이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이런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걸 섬길 것 같으면, 어느 교회 가면서 섬길 것 같으면 싫어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참 미워하나 싫어하나. 그런 사람 내가 쫓겠어요? 속된 말로 가가지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할 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쫓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가가지고 맨날 비판만 하고 있다. 십자가를 하십니까? 성경 메뚜기에서 있다고 저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심지어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도 속썩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을 같은 나 안 간다 그런다.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저 사람이 있는 예술 같은 나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 가지고서 그렇게 해놨을 것 같으면 잘난 척하고 말이죠. 예수가 과연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것들이 소경이 돼가지고서 스승 노릇하고 있어. 선생 노릇하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빨이 좋다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주변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는 말주변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뭡니까? 예수의 뭐가 된다 그래? 증인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증인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증거하면 돼요.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사장들이 그 제자들하고서 다시는 이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고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보고 들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전하는 게 어렵다 쉽다? 쉽지요.
본인이 만나지 않은 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각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은 단순하게 전하라고 그러거든. 진짜 만난 사람은 단순해. 뭘 복잡하게 하냐고. 어려울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사귐을 이렇게 가져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날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면 뭐가 문제가 있죠. 그거는 나하고 깊은 사귐이 없다는 얘기라. 진짜 이 사귐을 가진 사람 같으면,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같이 했다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오랜 세월 그냥 아무 교제 없이 오랜 세월 했을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만나서 서로 식사하고 말이야,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알잖아요. 그래. 그런 게 있을 때에 어디 가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쉬워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닌 그것이 성령이 오고 나오고 해서 이것이 뭐가 되냐? 객관적인 것이 주관화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겪었던 그것이 이제는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요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했을 때는 이 성경이 객관적인 거예요. 이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 진리였어요. 객관적 진리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객관적 진리가 어디로 오느냐? 주관화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지 않고 어디에 새겨졌다 그런다? 신비에 새겨진다 그래요. 신비에. 그래서 이 신비에 새겨지면은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새겨질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멀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는다? 내 안에서 찾게 된다니까. 내 안에서. 응? 내 안에서 경험된 이 하나님은 그것은 뭐냐? 내가 이론화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뭐하냐?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틀이 없어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이 없다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뒤에 답을 뭘로 적어놔요, 우리는? 모두 좋은 것만 적어놨잖아, 좋은 것만. 나쁜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이 닥칠 것 같으면 뭐냐? 내가 뭐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니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그 하나님상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면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쫓아간다니. 그 제일 무서운 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요. 배척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냐? 정답지 가지고서 맞춰 다니는 거예요. 정답지 맞나 안 맞나? 여기 안 맞으면 어딜 간다? 또 가야죠. 이걸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사욕을 쫓아서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은 뭐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주는 그 사람 쫓아갈 때 그 사람은 뭐냐? 은혜 받는다 그런다니까. 그럼 이 땅에는 어느 목사 치고 은혜 없는 목사 있다 없다? 다 은혜 받아요. 왜? 그 사람 만날 때, 그 같은 신앙의 수준을 만났을 때 은혜 받는다 그런다니까. 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기복주의를 쫓아가고 말이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당 같은 목사님이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 옛날 뭐예요,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를 보면은 최종호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바치라 밤새도록 바치라, 바치고 또 바치라,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간다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을 다
이렇게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다. 그 말씀도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자꾸에 매이지 말고 통으로 성경을 보시라고. 통으로 성경을 못 보면은 자꾸만 성경 한 구절에 매여 가지고서 그게 풀릴 때까지 뭐 하느냐. 본인이 그게 괴롭지요. 이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걸 가지고 성구 사전 가지고서 만약에 믿음 이럴 것 같으면 요 믿음 가지고 성구 쫙 볼 것 같으면 쫙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가 입맛에 맞는 말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도 쏙는 거예요. 아, 저거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네.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끼워 맞춘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를 가지고서 원어 설교하는 걸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어 설교는 파자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파자. 이걸 파자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거 하느냐, 자기 걸 뭐 하느냐,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전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를. 그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믿어야 되고 독사새끼라는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독사새끼를 그 인정 많은 예수님이 왜 그래 독사새끼라 그러고 성전을 뒤집었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속에 담겨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분이란 말이에요. 의분. 그러면은 그러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벌리셨고 저런 상황에서 저런 일을 벌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 통으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이걸 성경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이렇게 넘나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전부 뭐 하나의 이야기로 쫙 줄거리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언약이 나오고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복음적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맞을 때 옳다 그러고 틀렸을 때 우리는 배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받은 그 은혜들이 각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의문이 생기거들라 기다려라. 성경 읽다가 의문이 생기더라가 기다리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의문을 풀어줄 때가 온다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걸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이 말씀들이 난제들이 풀려지고 제가 이 천연왕국이 거기서 풀려진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볼 같으면은 그냥 CBS 그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았는데 내 인테는 꽉 꽂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러면 해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디에 미혹당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분별력이 있을 것 같으면 못 들을 설교는 없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어. 분별하면 돼. 그걸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냐 이거는 조금 그 문제지만은 욕은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를 수가 있다니까. 나라고 완벽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계시를 독점화 주지 않아요. 소유화시키지도 않고. 그럼 그 사람 교주돼 버린다니까. 저도 이 성경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있어. 그러나 내가 깨닫는 것이 이것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이게 안 맞는다고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잔 말이죠.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해가 또 하나님께서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 안 맞춰준다고 섭섭할 거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이 빌릴 것 같은 사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다움이 있어요. 메시아다움.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야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지요. 그러니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는데도 그들은 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다움이라는 그 틀에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버린 거예요. 이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런다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율법은 곧 뭐냐,
육이에요, 육. 육은 뭐냐? 이 세상 나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서 육적 이스라엘의 흥왕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서 다윗 왕국의 그 부활을 꿈꿔가지고서, 그래서 다윗 왕같이 강력한 왕이 와가지고서 자기들을 다스려서 세계에 열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구약이고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라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상을 딱 봤을 때는 다윗과 같이 강한 왕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고, 신약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어디다?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버리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는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응?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이 드러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그 사고가 버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었구나.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다. 이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라면, 성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오고, 그 주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들이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뭐냐? 가짜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허상이 보여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옛날에는 이게 민감했는데 지금 장도 점점 둔감해진다니까. 아,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기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때로는 못 살면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이러면 어떤 걸 기준을 삼고 있어요? 잘 사는 거에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특유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고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해줬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일이 엉클어져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님 날 버렸는가?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 씨름하러 가잖아. 씨름하러. 흔히 가르치는 야복강 씨름하라 그러잖아요. 그 야복강 씨름이 그런 거예요? 야복강 씨름은 오히려 야곱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야복강 씨름은 어떤 식으로 그걸 해요? 하나님을 귀엽고 설득시켜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복 해봐야 이 땅에 밖에 몰라. 땅에 몰라. 그럼 성령께서 야야야야, 왜 땅강아지같이 여기 걸 구하냐? 너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닌데. 여러분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 왜 하루치씩 준 줄 아세요? 인간은 쌓으면 안 떠납니다. 쌓아놓으면 안 떠난다니까. 옛날 뭡니까, 고려장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그때는 국가적으로 이 기근을 해결하고 이러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은 갖다 버렸잖아요. 그럴 때 자식이 어머니를 지게 지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어머니는 가면서 소나무 툭툭 꺾어가지고 툭툭 이렇게 놔주고 그러간다. 자식은 그걸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탁 어머니를 버리고 갈 때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얘, 네 길 잃어버릴까 봐서 내가 오는 길에 전부 소나무를 뚝뚝 꺾어놨으니 그거 찾아가라. 그게 어머니 심정이잖아. 그죠? 응?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뤄갈 때도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흥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낮출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낮춤이 저주냐? 아니라니까. 그 낮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디를 가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일들이 생긴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정말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 경험된 그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삶 속에서 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체유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 이스라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그럴 때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겪어야 될 걸 미리 맛보게 했구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물어야 될 질문들을 대신 했구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빌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서 그 복음을 외치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시대적인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영적인 것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요한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하나님은 네가 만나면 죽어. 나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창조했죠. 예수님이 창조했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그랬죠. 그죠?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은 만물 자체가, 만물이 예수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 만물 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난다, 예수를 통해서 만난다.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그 가라사대가 곧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의인화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씩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주느냐? 예수를 통해서 만나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뭐이다?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나를 보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모든 걸 유임을 시켰어. 왜 그러냐?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산다 죽는다. 죽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거룩과 비거룩은 같이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를 드렸는데 장가가가지고 아들놈 장가가가지고 며느리를 드렸는데 얘들이 계속 불편해요. 그 데리고 살아야 돼요? 분가시켜야 돼요? 분가시키는 것이 사랑이죠. 그죠? 데리고 사는 것은 고문하는 것이고 고역이고. 지금 죄진 놈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가지고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그럼 그 두려움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찾아오는, 본능 속에 찾아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가죽옷으로 치마를 해입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 속에는 여전히 그 두려움은 존재한다 안 한다? 선악과가 그 두려움을 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담과 하와에게 야 그 생명과 저 가죽옷 입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괜찮다 불편하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으면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왜? 그 가죽옷이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줬을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있는 나는 하나님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들도 그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를 입혀줘요?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죠. 그 흰 세마포 옷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는 의라니까, 의의 옷이라니까. 그게 가죽옷이라니까. 아멘? 그럼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도 가죽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 가죽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간다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불편해. 그게 늘 눈치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분가해라. 나가라. 그래서 내보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고 나가지고서 에덴 동산 문을 걸어 잠그죠.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그래 죄의 수치로 가지고서 불편한 자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야 참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같이 대해라. 어머니같이 친정 엄마같이 대해라. 그게 된다 안 된다. 말은 친정 어머니 대하라 그러죠. 그죠?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시집 자체가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분가를 시켜놓으면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비록 지 둘이 싸는 게 힘들어도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시어머니 눈치 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지금 뭐 하느냐,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희들은 여기서 살 놈들이 아니고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하나, 자꾸만 시비를 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흔드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불편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 잘 살았어요. 지금식으로 이야기 같으면 재벌지세로 살았다니까. 잘 살았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의식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가가 어떻게 해요? 빼내잖아요. 아브라함이 한마디에서 따라 나왔다, 하나님이 끌고 나왔다. 끌고 나와. 그게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게.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서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이거 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안 오니까 말씀이 매가지 끌고 오고 넥타이 매가지 끌고 오듯이 끌고 왔다는 얘기지,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쫓아갔을 것 같으면 누구 찬송해야 돼요? 야 아브라함 니 대단하다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찬송 받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게 없어.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끝에도 결국은 내 찬송 받을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냐, 내 의지는 기각당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나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집에서 쫓겨나죠. 부지게이 들고 쫓하면 도망가자, 그죠? 도망가 있는데 얘가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다가 놀다 보면은 집에 들어오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또 찾아나가잖아요. 그죠? 찾아나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한참 딱지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가지고 여기서 나름대로 또 잘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돌아올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재밌나? 억수로 재밌거든요. 가자. 어디로요? 가자니까. 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온 이 사람들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너온 그 강이 뭐냐, 요단강이라니까. 이게 이 세상과 단절된 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강을 건너는 걸로 나타나고, 광야에서도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히브리인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히브리가 뭐이다?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강을 건넌다니까. 이 강을 내가 건넌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 건너게 하시죠. 왜? 우리는 광야에 보지 끄집어놔도 광야에서 정착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뭐하냐, 연 정착할 때고 다른 곳이 있어, 그것도 끌고 간다니까. 끌려갈 때마다 우리는 뭐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죠. 인간들은 어느 곳에 특징이 있어요. 인간들의 그 특유의 근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터잡고 살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여기선 터잡고 살 데가 없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간섭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부경호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너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착하는 하나님이, 정착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여기서 잠깐만 뽑아내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빌립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승승장구하게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아버지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잘 살게 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봐라. 내가 여기에서 잘 살게 해주느냐. 나를 여기서 빼내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하나님 상을 빼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넌 그래가지고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상은 계속해서 너를 네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네 세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 땅에서 테이크아웃 시키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순조로울 수가 없어.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서 특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나가지고서 닥친 환경이 어떤 것이에요? 집에서 쫓겨나고, 이방에 나가서도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옥에 갇히고 그랬죠. 그 시편 105편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형통이라 그런다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 그런다. 형통. 그 형통은, 우리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뜻대로 다 이룰 때 형통이라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차압을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런다니까. 형통.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인생길을 우리 간섭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형통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뭐냐, 하나님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립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지는 부이다 이긴 부이다? 기어코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나중에 끝에 가면은 욥처럼 뭐 해야 된다? 입을 막아버린다니까.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나 상관하지 않겠어. 내가 쥐뿔도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는 척 했군요. 주님, 이제 나 말 안 하겠습니다. 닫아버린다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끝에 가면은 죽이든 살리든 다 주의 뜻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럴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니까. 범사 속에서.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깨달아지냐? 성령이 오면 깨달아져.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성령이 왔잖아요, 신약에. 응?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그 성령 받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뭐냐? 이런들 어떠하든 저런들 어떠하든. 하여가가 그때 나오잖아. 이방원이가 정봉주한테 가가지고 우리 하나 국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맞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 이방원이가 정봉주한테 가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듯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네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으니까 거기 보고 살아가자. 근데 우리는 또 정몽주 같이 절개 지킨다 해가지고 주여 와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뒤통수 맞고 죽지. 정몽주가 우리 할아버지라니까. 그 미련한 짓 해가지고서 세상 속에서는 충실히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어리석음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빌립처럼 생각하는 게 꼭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나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이걸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비로소 너희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해 주실 것 같은, 그때는 비로소 뭐냐, 미흡하지만 서툴지만은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가 꼭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듯이 때로는 무릎도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충우돌 일어나요. 그러면서 조금씩 생명의 사람 자란 것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고. 근데 그 깊이가 많이 알아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이제 가자.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응? 그날이 속히 와야죠. 잘 익어서, 이거 더 이상 더 둬서는 안 되겠다. 있어가지고서, 더 있으면 더 큰 재앙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빼내가실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나훈 목사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 주님이 그동안에 수고했으니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또 그거가 또 시승야 같이 또 빤수야 같이 살려가지고 또 하지 말고. 말이 그렇단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 역사 속에 진행하는 것이. 그 진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안 살아도록 참 간섭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없음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부디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테이크아웃 당하는 것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 또 우상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 세계, 우리의 세계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헝클어서 이 세상을 빼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